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좀 날씨가 확실히 좀 덥하고 습해진 게 확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좀 시원하고 쾌적하게 있다가 문 밖에 나가면 그 되게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더워서 그런지 그 밀도가 다른 공기라고 해야 될까요? 확실히 그 숨이 턱하고 막히는 그 느낌이 좀 확 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 그래서 집 밖에 나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저는 요즘 이제 대학교를 종강을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간혹 알바를 하러 가기도 하는데 그때는 대부분 저녁 시간대라 좀 쾌적하게 다닐 수 있는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그렇게 좀 지내고 있는 것 같고요.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서 제가 전공이 전공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간혹가다 계십니다. 가끔 가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은 인재 형제 전공 음악 아니었어요 하는 성도님들도 가끔 계시곤 하는데요. 제 전공은 이제 컴퓨터공학입니다. 컴퓨터공학에서 지금 2학년 1학기를 마쳤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코딩을 할 때 그 항상 메인으로 시행되는 코드 부분이 있고 그 전에 항상 전처리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전처리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 코드가 실행이 됐을 때 무조건적으로 먼저 실행이 되는 부분을 전처리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오늘 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예배 그리고 찬양을 드릴 때 전처리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 내용을 그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마침 또 SABC 15기 팀이 이제 7시 반쯤에 이제 교회에서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그거를 생각하고 나니까 제가 기다리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14기 SABC를 같이 다녀왔었는데 제가 14기 때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의 마지막 날의 찬양 인도를 제가 맡게 되었었습니다. 사실 그게 원래 그렇게 예정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 원래는 다른 형제님이 한 번 더 그날 하시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한 이틀 전인가에 이제 SABC 팀원들이 밤에 얘기를 하면서 이날 찬양 인도를 누가 할까를 하다가 마침 또 찬양 인도를 한 번도 안 했던 저한테 그럼 민재 형제가 그날 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좀 급하게 막 그날 어떤 찬양을 해야 되는지 리스트들 보고 또 이제 영어로 하는 찬양이니까 가사들 다 메모해두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찬양들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했었던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성도님들 다 잘 아시는 그 은혜라는 찬양인데 원래는 그게 영어 가사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14기 팀 준비하면서 그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가져가서 불렀었던 심지어 그 교회에서 모임에서 특송도 했었던 그런 곡이었는데 그 곡을 이제 맨 마지막 찬양 시간 맨 마지막으로 그 찬양을 하는데 되게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찬양인데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큰 소리로 그 찬양을 부르는 걸 제가 듣게 됐을 때 너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으로 이 얘기를 드리는 게 항상 저희가 찬양을 드리기 전에 있어서 가져야 하는 마음은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또 주님을 온전히 찾는 그런 마음이 먼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급하게 들어서 먼저 이 얘기를 꺼내드렸습니다. 여담으로는 이제 제가 이 찬양 시간을 준비하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찬양 시간이 원래 끝나면 이제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근데 그걸 깜빡하고 원래 그때 이삭 형제님 계셨는데 이삭 형제님한테 이 기도 내용을 영어로 번역을 해달라는 거를 깜빡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끝나고 나서 그
은혜라는 찬양이 끝나자마자 순간 머릿속에 이상하게 스치더라고. 내가 이거 다음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영어로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되지? 정말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이제 거의 유치원생과 같은 수준의 영어로 이제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의 찬양과 관련된 SABC 14기 에피소드였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언제 처음 읽게 되었었니?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이와 관련된 주제로 처음 묵상했었던 게 작년 12월에서 작년 12월쯤에 저희 토요일마다 저희 잠실교회 찬양팀이 그 연습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는 토요일에 서로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보통 저희 아버지가 출근을 하실 때 차를 얻어 타고 와서 먼저 이제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날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먼저 와서 이제 악기 세팅과 그런 찬양팀들이 쓸 세팅을 다 하고 시간이 좀 많이 남아요. 왜냐면 보통 연습이 1시쯤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출근을 9시 반쯤에 집에서 출근하시면 10시쯤에 여기 도착을 하시죠. 그럼 전 10시부터 이제 1시까지 거의 3시간 동안 혼자 아니면 이제 간혹 30분 정도 일찍 오시는 성도님들과 있게 되는데 그날 그냥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시편을 딱 폈는데 이 말씀을 쭉 읽게 됐고 그때 든 생각이 내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릴 때 나의 모든 것 심지어 이제 시편에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그러면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옳겠다라는 묵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어떤 찬양을 드린다고 했을 때 그 찬양이 실력적으로 좀 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지 않는 것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충분히 그러한 것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찬양 드리는 데 있어서 잘못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전처리기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전에 우리는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거랑 비슷한 교재를 제가 최근에 했었던 게 제가 그 전국청년 연합캠프 찬양팀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국청년 연합캠프 찬양팀과 교제를 함에 있어서 리더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데 흠이 있는 것을 드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교재를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교재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한 이유에서 이런 좀 주제로 성도님들과 나누고 또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하면 떠오르시는 찬양이 있으실 텐데요. 뭐 여러 가지 찬양들이 있겠죠. 굉장히 많은 찬양들이 지금 계속 들릴 수 있게 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라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제목에서도 나오듯이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찬양을 들으면 되게 밝고 경쾌하고, 또 이 가사에 보면은 하루를 시작할 때 이제 항상 주님께 먼저 묻는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를 좀 다시 잡는 것 같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이런 그 찬양을 항상 이제 아침에 등교할 때 듣곤 하는데요. 가사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찬양 가사를 들을 때 대부분 이제 성경 말씀에서 기반한 찬양 가사들이 많은데, 이것을 통해서 제가 또 교제하고 싶은 부분이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교제하고 싶은 전처리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입니다. 저희는 항상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풍성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냥 찬양을 듣고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서 어떤 찬양팀의 찬양을 듣는다고 해도 바로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충분한 은혜로 다가오고 또 그것이 감사가 되고 그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찬양 팀으로서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들의 가사들을 묵상해보고 이 찬양 가사가 어떤 말씀에서 나왔는지를 찾아보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해보고 그러고 나서 그 찬양을 다시 들어보고 하니까 전에 있었던 그 감동과 은혜됨과 또 그런 감사보다 더욱 더 큰 감사, 더욱 더 큰 기쁨이 되어서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내가 찬양을 드리고 이 찬양을 듣고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말씀이 있고 내 마음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이 찬양을 내가 들을 때도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러면 내가 들을 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돼야 나를 통해서 나오는 그 찬양이 다른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감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었던 이 전처리기, 항상 마음 가운데 말씀이 먼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의 가사에 대한 말씀이 항상 먼저 마음속에 풍성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2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전처리기는 저희가 찬양하기 전에 영과 진리로 찬양을 드려야 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희에게 먼저 영과 진리가 저희 안에 있어야
영과 진리로 찬양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과 진리가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영은 성령이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분별을 했는데, 먼저 찬양을 드리기 전에 저희 찬양을 드리는 사람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먼저 이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찬양을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절대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될 수 없다라고 이제 좀 분별을 했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뒤에 나오는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진리라고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이라고 제가 분별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고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이 없이 드리는 찬양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심과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감동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기반하지 않는 찬양을 드리는 것이 좀 잘못되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분별했고, 그 이유는 사실 저를 돌아봤을 때 제가 어떤 찬양을 드리기 전에 충분한 묵상과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또 말씀으로 찬양을 드렸었는지를 좀 되돌아보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많은 찬양을 드렸을 때 그러지 못했었던 경험이 더 많았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이 내 안에 말씀이 가득히 넘치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정말 거룩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것들이 필요했었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급하게 핸드폰으로 말해야 될 것들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열심히 했었는데, 제가 핸드폰으로 제가 방송을 켜야 된다는 것을 깜빡 잊고 미처 다른 데다 옮기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사실 이제 저에 대한 이제 다시 저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이제 묵상한 내용들이었지만, 만약에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이 없으셨다면 한번 정말 어떤 찬양을 들으시거나 할 때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텍스트로만 이렇게 쭉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그 텍스트에서 그 가사들이 어느 성경 말씀에서 나왔는지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찬양을 한번 다시 들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발견하는 하나님과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은 감동으로 또 기쁨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수요 집회 순서가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번 주에 현우 형제님께서 하셨고, 원래 이제 보통 이제 예측하기로는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이 수요 집회 간증이 다가올 것은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는데, SABC 차량, 그러니까 SABC 15기 그 선교 팁이 있다는 걸 깜빡해서 제 차례가 정말 생각보다 일찍 오게 됐더라고요. 정말 좀 조급함으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잘못 분별되었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더라도 러블리어이 용서해 주시고 또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재 형제 저기 휴대폰에 정리한 거 못 봐서 그 당황했겠는데,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여유 있어 보이는지 나이에 맞지 않는 애늙은이처럼 조곤조곤 여유 있게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세월이 갔구나 싶어요. 얼른 군대나 갔다 오면 좋겠는데. 예, 그 찬양에 관한 개인의 이제 소견과 분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저희들에게 또 교훈을 주셨습니다. 지금 전국 청년 수양회 전국 청년 연합회에서 그렇죠? 전청 매년마다 하반기 여름에 그 다음에 겨울에 한 번씩 이렇게 연 2회 연합 캠프를 하죠. 청년들 전국 청년들이요. 거기에 찬양팀이 있어요. 찬양팀이 있는데 민재 우리 형제가 거기에 이제 같이 동역을 하기로 해서 지방에서 연습하고 모임 있을 때도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어떤 때는 거기서 숙박을 같이 하면서 보내야 되는데 아주 열심히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재수해서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이나 또 제3자인 제 입장에서 볼 때 막 애가 탔지만 뭐 재수하면서도 배짱이 저리 가라 하시겠죠. 뭐 기타를 배우고 그랬으니까. 근데 참 신기하고 놀랍게 좋은 학과에 잘 합격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학업에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청년 형제로 어떤 그 나의 그 재능과 또 내가 잘할 수 있고 또 잘하고 싶고 또 관심 있고 열심히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섬겨갈 것인가에 대해서 뭐 짧지만 본인이 분별한 내용들 잘 주신 것 같아요.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또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이렇게 조목조목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했는데, 우리 민재 형제가 우리 윤기 형제님 가정의 장남이죠. 장남은 저기 어깨가 무거워야 되는데 기타만 메고 다니지 말고 다른 것도 좀 잘 멜 줄 알아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몇 분 성도님들은 이제 출발하시는 SABC 15기 우리 선교팀 다 잘 가라, 잘 돌아와라 그렇게 인사하고 그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예, 오늘 공항에 뭐 지금 이제 올림픽대로 한참 가서 한 뭐 30분 정도면
공항에 도착할 아니구나. 오늘 또 퇴근길이라도 더 빌릴 수 있겠네요. 예. 30분에서 1시간 정도 후면 공항에 도착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수시간 후에 내일 새벽 비행기라고 그래요. 1시 조금 넘은 시간에 타고 장장 18시간입니까? 비행기 시간이? 아마 19시간이요? 어이구 19시간을 꼬박 비행기에서 경유하죠. 네, 한 군데에서 경유하고 비행기 시간이 그렇게 많이 타고 가는데 사실 몇 시간만 앉아서 그냥 비행기 좌석이 아시는 대로 좋은 거는 이렇게 쭉 공간이 넓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타고 다니는 거는 좁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19시간 동안 타고서 간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죠. 그리고 전석 형제님은 또 건강에 또 연세도 많으시고 또 이제 건강에 문제도 있고 그러셔서 아까 차에 이렇게 타시려고 내려가시는데 이제 어깨 주물르면서 파이팅 하는데 어깨를 이렇게 만지는데 이렇게 너무 치근한 거예요. 너무 뼈밖에 안 잡혀가지고 제일 선봉장으로 매년 선교팀 이끌고 함께 왔다 갔다 하시는데 대단하시죠. 전청 사역하시며 또 뭐 한두 가지 사역하시는 게 아닌데 저희들의 기도가 정말 필요한 그런 때이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5일까지 25일 날 돌아올 텐데 돌아오는 때까지 영적으로 강건하고 또 선교팀 사역하는 그 내내 어려운 일 없이 주님의 부르심과 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아프리카 땅 허락하시는 지역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 잘 섬기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 SABC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민수기 31장 말씀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이제 민수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릴 때가 가까이 오는데 36장까지 있죠. 이제 31장 하고 나면 이제 5장이 남게 되는데 이제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이제 명령을 또 내리십니다. 이 명령이 뭐냐면 미디안을 심판하고 격파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스라엘에 뭘 갚으라고요? 원수가 누구죠? 여기에 보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을까요? 아시는 대로 미디안은 모세와 연관이 있는 그런 종족들입니다. 미디안의 장인이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족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 시보라도 미디안 여인입니다. 모세가 도망쳐서 미디안의 한 종족의 가족으로 영접이 되어서 그가 40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을 했던 민족이 바로 또 미디안입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오늘 보니까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자, 바로 우상 숭배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 우리는 그 25장에서 나와 있죠.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시므온 지파에서 앞장서서 했었고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의 족장 중 한 명이었던 사람이 백성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 숭배
제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두령들 역시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합니다. 바알 부올, 부올의 산에서 바알을 섬길 것이다. 부올산의 바알,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태양신으로 섬김을 받고 숭배의 대상이었던 이 바알이 있습니다. 바알. 남신을 나타냅니다. 남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이 나와 있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00, 아세라 목상, 아세라 신 450에서 850대 1로 갈멜산에서 그 제사장들과 영적 전투를 벌이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남신 여신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 중에 이 바알은 대표적인 풍요의 신으로, 태양신으로 숭배받는 그런 우상이었죠. 마치 그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남신의 뭐 천하 대장군, 여신의 뭐 지하 여장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모든 여신의 뿌리는 바벨론에서 유래되어집니다. 바벨론.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구스의 아내, 니므롯의 어머니이자 또 나중에 아내가 되는, 아주 촌수가 아주 너무너무 웃기게 돼버리는 그러한 그 음녀가 있는데, 이 하늘 황후로 숭배를 받고, 그 다음에 오늘날의 어떤 그 우상 숭배 제사장 제도를 아주 공고화해서 뿌리내리게 하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전 세계로 이제 모든 민족들이 나누어질 때에 이 여신에 관한 이 우상도 퍼지게 됩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에도 보면 이 소아시아 지방, 그 다음에 유럽 지방, 남유럽 지방에 이 여신 숭배가 얼마나 극성스러웠는지요. 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여신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 여신. 그 다음에 에베소에 아데미. 로마에, 그리스 로마의 신화 나오는 비너스. 뭐 헤라로 불려지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싱무로 불려지기도 하고, 인도의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 여신이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세미라미스가 그 원류고, 여기 나오는 이 바알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에 심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고 24,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징계로 죽을 때에도 이 남신, 태양신 이 바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신, 달신이라고 하는 아세라 목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그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요.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섬길 때는 이 땅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고 내 마음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신들, 그러한 경배의 대상이 참 신이었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마음이 원하고 욕망이 이끄는 그 쾌락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신이, 그러한 우상이 저들의 참 신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서 이 발람에 의해서, 모압 여인과 또 미디안 여인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에 깊이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자, 참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다. 원수. 자, 1절부터 2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에 대한 심판을 명령하시죠. 그런데 이 심판의 내용이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혼만 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용이 진멸하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진멸입니다. 진멸.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도 보면 왕왕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신약 예수님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멸절시키고
아주 진멸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나 그 다음에 사람 편에서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하는 그런 그 신학 그런 사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브온 족속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 심판하시고 지금 미디안을 심판할 때 진멸입니다. 진멸. 남기지 않고 다 멸절시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죠. 우리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고 죄를 꾹 품고서 평생의 죄를 자랑하고 죄와 뒹굴어서 그렇게 달콤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만큼 무섭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신지를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가나안 땅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 그 땅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토하여 낼 정도로 너무 역겨운 그런 죄가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가나안 백성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타락적이고 이제 심판을 향하여 줄다름을 치는 때에도 기브온 족속의 상황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가운데 들어오는 백성들은 관계없이 누구든지 다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심판하면서 진멸해 갑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심판의 소식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강 건너편에 모압이 또 바산왕 옥과 시온왕 다 격파하고 또 미디안 족속들 격파하고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무너졌는지 다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문빗장을 걸고 임전 태세를 하고서 준비하고 이제 결사항전을 하는 대부분의 가나안 백성들과는 다르게 기브온족은 어떻게 했죠? 꾀를 내죠. 사신들을 낡은 옷을 입히고 곰팡이 난 빵을 주고 말라 비틀어진 고기를 해서 술에 싣고 저 멀리 몇 달 동안 걸려서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행색을 꾸밉니다. 그렇게 해서 며칠이 되어서 찾아가서 우리는 이만저만해서 저 먼 나라의 백성들인데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평화조약, 화친하게 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덜컥 화친을 하죠. 그러고서 이제 평화조약이 끝나고서 돌아갔어요. 기브온 족속들은 이제 안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에 심판하고 이쪽 가나안 땅 정복하고 그 다음 정복하고 그 다음 정복할 땅에 보니까 기브온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치자! 안 돼. 우리가 약속했잖아.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평화조약이 유효하고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들을 살리기를 또 원하셨어요. 단 거짓으로 속이고 왔기 때문에 평생의 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야 되는 나무 패고 물을 기르고 또 뭐 목양하는데 일꾼으로서 그렇게 그 모든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노동력을 제공해야 된다. 계속 끝나지 않은 그것이라도 감사합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이 취했던 이 태도와 하나님 앞에서의 살기 위해서 그들을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항복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오려고 취했던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할 때에 무자비하게 가차없이 어떤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기계적으로 막 살인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나안 백성들은 회개가 안 돼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이 있어요.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나온 네피림. 장부, 자이언트, 거인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에 물로서 싹 쓸어버린 이 하이브리드, 이종교배에서 나왔던 각종 동식물들이며 하나님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퍼펙트라고 했을 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의미도 맞지만 유전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에 그 유전적인 아주 순결한 그 유전 정보가 그대로 보존되어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노아의 때의 특징은 뭐냐면 하이브리드가 많아요. 하이브리드. 이 네피림도 그들 중에 그런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네피림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회개가 안 돼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회개가 안 되는 게 네피림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백성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듣고 분명히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어서 거짓말이다라고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 있죠. 백성의 관원들,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렇죠. 그게 바로 영적 네피림들이에요. 오늘날들은 없을까요? 어느 때고 있습니다.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불행한 거고 절망이에요. 절망. 심판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어떤 죄도 예외는 없다. 자,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을 이제 출병할 때 1000명씩을 뽑으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죠? 12지파니까 몇 명이죠? 1000명씩 하면 12,000명. 자, 미디안 군인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12,000명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10배도 넘었겠죠? 마치 기드온이 거기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드온이 처음에 몇만 명이었다가 나중에 10,000명대로 줄었다가 거기에서도 많다 해서 300명만 가지고 전쟁을 하게 하시죠. 주님이. 그러니까 전쟁은 수에 많고 적음, 전력에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2,000명만 정예 용사를 뽑아서 전쟁에 임하게 합니다. 후에 또 나오지만 이 12,000명 가운데 한 명도 죽지 않아요. 이 대규모 전쟁이 발발하는데 너무 놀랍죠? 그래서 이 천부장, 백부장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하게 돼요. 마지막에 보니까. 그 내용입니다. 31장 마지막. 미디안 군인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에서 12,000명으로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게 이스라엘 편에서는 너무 상대적으로 불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리고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한 명도 죽지 않고 진짜 진멸의 수준까지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앞서서 먼저 싸우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모세가 시작.
모세가 매 지파의 1천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보내매. 자,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을 함께 보내요. 먼저 그 전쟁터에 성소의 기구, 법궤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합니다. 1만 2천 명. 10배도 더 넘고 더 강력하고 외적으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까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먼저 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신호 나팔을 들고 가서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통해서 1만 2천 명이 10배도 더 되는 미디안 대군을 격파하고 진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영적 전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아무런 준비 없이 연단 없이 하나님께 대한 경건의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는 다윗이라면 감히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다윗의 평소의 삶은 목동으로서 이제 솜돌이 뽀송뽀송한 10대 중후반에 접어든 그런 소년이지만 곰이 오고 사자가 와서 자기가 치고 있는 어린 양을 물고 달아날 때 끝까지 추격해서 어떻게 했어요? 육탄전을 벌였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고 가서 그 입을 아갈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잖아요. 그 찢고서 다시 찾아온다고. 그 초인적인 힘이 나온 거예요. 그 소년의 이 근력을 사용한다 한들 사자의 이 후려치는 팔, 곰이 후려치는 팔 하나면 산산조각내서 나뒹굴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서 덤비고 싸우는 거예요.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 앞에 갈 때에도 마찬가지.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물론 그가 물맷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아주 굉장한 명사수의 평소에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진 물매 솜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넘을 수 없는 태산처럼 거대한 이 괴물 짐승으로 다가오는 이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1만 2천 명 앞에서 누가 갑니까? 엘르아살이 갑니다. 성구가 가는 거예요. 신호의 나팔이 울려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미디안이 어떻게 정복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윈과 레갑과 후르와 죽였다. 자, 눈에 익은 사람이 나오네요. 미디안의 5 왕도 나오지만 자, 8절에 누가 나와요? 부올의 아들 발람, 자기 고향이 얼른 돌아갈 것이지 않더라고. 왜 미디안 종족들 거기서 바로 거기에 남아서 바알부올, 발람의 꾀, 이 발람의 지혜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강권적인 역사 위에서 이 주술사 전쟁을 불러오고 이스라엘 백성 참패시키기 위해서 외적인 공격은 다 불가능했죠. 그 집에 은금이 가득하고 고위 직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다 놓쳤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말만 할지니라면서 보냈잖아요.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 보니까 아깝고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발람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그 탐욕, 그 욕심, 그걸 포기 못하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미디안 거기에 남아가지고 이제 어떤 악한 꾀를 그들에게 들려줬는지 아시겠죠? 바알부올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외적인 공격으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볼 때에 야곱의 장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만방에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 죄가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하나 둘 무너뜨리고 하나 둘 나의 은밀한 부분부터 해서 썩게 만들어서 점점 퍼져갈 때 어떻게 됩니까? 역병으로 단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역병으로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느하스, 여기 엘르아스 아래 아들 비느하스, 아까 엘르아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비느하스가 그 성구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 비느하스가 의분을 내어서 이 시므온 족장이 수르의 딸 누구였죠? 고스비였죠. 고스비 데리고 와서 벌건 대낮에 공개적으로 우상숭배하면서 장막에 들어가서 동침하는 우상숭배가 이렇게 이어지니까 음행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이제 배가 꿰뚫려서 이제 죽게 되죠. 비느하스에 의해서. 그제서야 이제 역병이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투기한 이 비느하스가 그 대대로 이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될 것이며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합니다. 이 발람도 이때 이제 죽게 돼요. 미디안의 5왕, 여기에 미디안의 많은 종족들이 모여서 연합체제 5왕이 모일 정도니까 굉장히 많았겠죠. 거기 다 거의 진멸됩니다. 그 외에도 군데군데 소규모로 이렇게 저렇게 부족을 유지해서 했었던 다른 미디안 부족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차후에도 보면 미디안족이 또 등장해요. 그렇죠? 사사기에서에도 등장을 하고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 미디안족은 여기에서 진멸된 미디안 족속들이 다 진멸됐다고 하면 없애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라고 누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이 광야에서 이렇게 연합체를 5두령들 5왕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소규모로 또 함께하지 않은 산지에 있는 미디안족들이 있다. 그들의 후손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 보니까 이제 승리하고 전리품까지 챙기고 당당하게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12,000명의 군인들, 특별히 천부장, 백부장들을 향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노발대발합니다. 자, 왜 그런지 자 보시죠. 16절 보라, 시작. 15절부터 볼게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여호와의 회중에 역병이 임하게 하였느니라. 자, 아시겠죠? 바알볼. 자, 여인들을 살려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음행의 일들도 함께 있다고 말씀했죠. 고대 우상숭배는 항상 들어가요. 풍요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항상 난잡한 음행이 항상 따라요. 이스라엘의 지파의 두령들이 여기에 혹했고 음식으로, 술로, 여인으로, 우상으로 완전히 혼축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축제에 한마디 말하면 축제. 막 여기서 쇼, 저기서 쇼. 요즘 한참 여름 되니까 흠뻑 쇼가 유행하는데 그런데 가지 마시고 보지도 마십시오. 그냥 그 연예인들이 마치 꼭 무녀들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요때도 그런 거예요. 요때도 이 여인들이 전방에 나섰어. 발람이 준 꾀로 우상숭배의 중심. 그래서 그 여인들 가운데 남자와 잠을 잔 여인들은 어떻게 돼요?
예. 왜냐하면 이 우상숭배와 관계 있기 때문에 다 남김없이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소녀나 처녀들만 살려둡니다. 자, 왜 모세가 노발대발했는지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이 바로 우상숭배의 중심에서 너희들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살려서 와? 무엇 때문에? 남자들은 다 진멸했다고 하는데 여인들, 역사는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정말 중요합니다. 역사는요, 여인들에 의해서 다시 써질 수 있어요. 남자들도 여인들의 이 치마에 놀아날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영웅 호걸도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누구죠? 성경의 유명한 영웅 호걸, 손이 세 개인 삼손. 드릴라라고 하는 희대의 음녀에 당했잖아요.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우상숭배의 중심이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 자, 19절. 자,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24절까지 내용은 이제 전쟁을 치렀는데 진에 그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치르다 보면 정말 셀 수 없는 시체들, 적군을 죽이게 되면 막 만지고 뒹굴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나겠죠. 전쟁터에서. 그래서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이 죽은 시체와 범벅이 돼서 그 전장에서 뒹굴고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죠. 그게 민수기 19장에 이제 우리가 교제했던 내용입니다. 자, 19장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어볼게요. 너희 시작. 너희는 7일 동안 진 밖에 주둔하라. 무릇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 제3일과 제7일과 몸을 깨끗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게 할 것이며. 자,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일주일 동안 진 밖에서 정결한 예식을 치르고 7일째 되는 날 이제 겉옷을 속옷을 다 깨끗이 빨고 다시 입고서 이제 들어와라. 정결하게 하고. 자, 그 방법, 전쟁 후의 정결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9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47절까지가 전리품의 분배인데 여기에서 이제 불을 통과할 수 있는 금, 은, 동, 뭐 철로 만들어진 뭐 그런 것들은 불을 통과해서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들은 뭐 물을 통과해서 정결케 하고. 자, 이제 전리품 중에 얼마나 많은 양이 있는지. 자, 소떼, 양떼 뭐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수십만 마리 양떼, 소떼. 어디가 나오죠? 32절.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 탈취물 시작. 소가 7만 2천이요 나귀가 6만 1천이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이니. 자,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이제 우양들, 사람까지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리품을 분배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절반, 그 중에 절반은 이렇게 반으로 나눕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져온 이 12,000명이 이 절반을 n분의 1에서 가져가요. 이거를. 그리고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됩니다. 자, 그 절반 나눠진 것 중에 군인들의 전리품 중에 500분의 1은 제사장,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합니다. 제사장. 엘리아살 비나스 가문에 돌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받은 절반은 50분의 1로 해서 어디에 돌리라? 레위인에 돌려라. 500분의 1과 50분의 1. 10배 차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레위인이 훨씬 많잖아. 전리품도 하나님께서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수고한 수고에 따라서 군인들이, 참전한 군인들이 차지하게 하고, 그렇지만 그 가족들, 그리고 참전하지 않았지만 같이 돌아올 때까지 마음 졸이면서 한 마음으로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절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직을 세습하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도 각각의 50분의 1, 500분의 1의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에게 돌리는 것은 거제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하는데, 거제로 드릴 때는 항상 제사장의 이제 그 분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나눌 것을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8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자원하는 감사의 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교제했던 대로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부터 54절까지. 군대 시작. 군대 장관들이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그에게 고하되 당신의 종들의 영솔한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얻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팔걸이들을 여호와의 예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한 번 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계속해서 51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지라.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의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에게 그 혐하게 드려서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여기서 천부장, 백부장 이 군대의 지도자들이 특별히 얻은 그 폐물, 탈취물 중에서 전리품 중에서 이 보석을 보화를 가지고 왔죠. 16,750세겔인데 이걸 이제 오늘날 우리 지금 현금으로 환원하면 얼마일 것 같아요? 우리 용규 형제님 얼마일 것 같아요? 계산이 안 나와요? 대충 한번 그냥 안 나올 때는 한번 10억. 10억 너무 적은데요? 좀 더. 몇 억? 1,000억? 어우, 맞았어요. 1,000억. 오늘날 전쟁에서 얻은 이 금부치가 이 정도입니다. 일부를 가져왔고 드렸는데 전쟁할 만해요? 그게 아니죠. 자원하는 감사를 하는데, 자 31장에서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두 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원하는 감사가 아름답죠? 그렇죠? 근데 그 감사는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내고 드러나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민수기 31장 교제의 말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